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주일, 2주일, 3주일을 가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 대한 불만이 생겼어요. 괜히 따라왔어. 아유, 애굽에 있을걸.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인 모세가 없으니까 단번에 이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론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너무나 어렸어요. 자, 선생님이랑 있으면 예배 드리고 선생님이랑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신앙은 바로 젖먹이 신앙이에요. 왜? 애기들은 엄마가 젖을 줘야만이 먹고 혼자 찾아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네. 못 나올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 나는 젖먹이 신앙이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면 나는 젖먹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집에서 교회를 못 나오면 집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네. 선생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죠. 네. 천국은 선생님이 믿음이 좋으면 우리 친구들이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저희들의 믿음이 좋아할 때. 그렇죠. 아, 잘 들었어야죠. 키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1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아. 선생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우리 친구들의 1대1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교회라는 건물만 있어야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아주 멋진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배자가 없어요. 예배자가 없고 건물만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을 해요. 그러면 자, 그것은 교회일까요? 그냥 건물일까요? 그냥 건물. 그래요. 그냥 교회 건물뿐이에요. 예배자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크고 멋지게 건물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알아요. 솔로몬 시대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8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부터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성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셔요. 조그만 그 건물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구 안에 가다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곳에 갇혀 계시겠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를 거슬렀고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너희 조상들이 그 인을 잡아서 죽였다. 또 너희는 올이라고 하는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되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들이 이 말을 할 때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하고 외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옷을 박아버렸잖아. 자, 이때 이 말을 하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봐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귀를 막고 스데반에 달려들어서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내쳐서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사람 앞에 벗어놓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영혼아. 잔이라. 잔이라. 거기서 죽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요? 잔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졸려서요? 죽어서. 죽었는데 잤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는 죽으셨지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성경 기록자는 뭐라고 그랬냐? 잔다라고 했어요.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 가둘 수 있는 분이다? 분이 아니다? 분이다! 큰 건물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로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잘 섬기는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처럼 끝까지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